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근교에 감람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이 감람산은 올리브 산이죠. 올리브 산입니다. 이 감람산 서쪽 한 모퉁이에 작은 동산이 있는데 그 동산의 이름이 겟세마네입니다.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뜻은 기름을 짠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겟세마네, 그러니까 거기 감람산 올리브산에서 나는 그 올리브 기름을 짜는 곳이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예수님께서 평소에 이 겟세마네에서 많이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이었고 그리고 또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공생의 시간 기회가 될 때마다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공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을 앞두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이 본문의 내용, 이 내용의 모든 것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귀한 사역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사역이 무엇입니까? 그 사역이 바로 오고 오는 모든 인류,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류를 위한 구속의 사역, 바로 십자가의 사역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종료주일이라고 하고요, 또 고난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고난의 그 고난을 시작하는 그런 주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그 길을 준비하시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모습으로 그 준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며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결정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보여지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7절을 읽겠습니다. 37절 읽겠습니다.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습은 무엇입니까? 고민하고 계십니다. 슬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두려워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고민하시고 슬퍼하시고 두려워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나눌 때 이 마태복음 26장의 이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 낯선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평소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 적이 없으세요. 평소에 이런 태도와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 적이 없습니다. 왜 오늘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은 슬퍼하고 계시고 고통스러워하시고 번민하고 계시고 힘들어하고 계신 것입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에게도 고통스럽더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역은 예수님에게도 너무 큰 고통이고 너무 큰 어려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주님께서는 고민하고 계십니다. 슬퍼하고 계십니다. 고통스러워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는 그런 아주 구속의 놀라운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대신하는 그 구속의 제물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다 당하셨어요.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없다.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동정하지 못하실 이 표현보다 개역 한글판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했어요. 체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체휼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몸, 우리의 그 육체에 당하는 그 모습 직접 겪으셨다는 거예요. 직접 경험함으로 공감하셨고 경험하심으로 동정하시고 경험하심으로 불쌍히 여기셨다. 그게 바로 체휼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당하는 고통의 모든 것을 직접 겪으셨다는 거예요. 직접 겪으셨다. 특별히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인생의 고통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 번째, 육체적인 고통이에요. 아픈 거예요. 아픈 거예요. 몸이 아프신 분들처럼 고통스러운 분 없습니다. 몸이 아프신 것처럼 힘든 거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에서,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그는 육체적 고통을 직접 겪으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고 몸이 찢기셨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형틀에 못이 박혀 육체적으로 심각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너무 많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너무 많이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우셨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당하는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마음의 고통도 직접 겪으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게 어떤 거죠? 첫 번째는 배신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사람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얘기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자기를 응원하고 그렇게 자기를 높이고 그렇게 찬양하던 사람들이 뭐라고요?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님은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다 치십시다.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하며 같이 생활했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당신이 어디를 가든 죽으러 가시다 할지라도 저는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한순간 모든 제자들은 주님을 떠나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는. 여러분, 믿었던 사람한테 당하는 배신감, 그것은 마음의 큰 고통입니다. 근데 희한한 건요, 배신감으로 마음이 아프면 희한하게요, 몸도 아파요. 몸도 아파요. 마음이 아픈데 희한하게 그게 진짜 몸이 아파오는 것도 참 특이한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병사들과 군병들과 또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멸시와 조롱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은 온몸이 발가벗겨졌다고 이야기해요. 다 벗겨졌습니다. 여러분, 수치심이라고 하는 마음,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거 없습니다. 그 수치심은 어쩌면 예수님으로부터 느끼게 하는 마음의 깊은 고통을 가중시키는 그런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마음의 고통, 우리 주님께서 똑같이 겪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영혼의 고통을 겪으셨어요. 영혼의 고통이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버림당하는,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영적인 고통,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지금 당하신 고통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인생의 모든 고통을, 육체적인 고통, 마음의 고통, 영혼의 고통을 직접 몸으로 겪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파하는 걸 너무 잘 아세요. 너무 잘 이해하세요. 너무도 잘 공감하셔요. 여러분의 고통을 불쌍히 여기세요. 할렐루야.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고통, 모든 아픈, 모든 눈물을 십자가에서 당하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의 길이 힘든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어떤 슬퍼하고 고민하고 번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다. 우리 38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매우 고민스럽고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뭐예요? 죽을 것 같다, 이런 표현이에요. 죽을 것 같다. 예수님 이렇게 표현하신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이 힘들고 나 힘들어 죽겠어 이거 있잖아요.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 숨을 못 쉬겠어. 너무너무 답답해. 여러분들이 하고 그 말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고
너무 답답하고 너무 두려워서 죽을 것 같아. 그렇습니다. 겟세마네 동산 그곳에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똑같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고민과 번민과 고통과 힘듦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주님께서는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뭐 때문에 이렇게 고민스러워해서 심지어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답답함과 그 절박함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으셔야 합니까? 예수님이 뭐 잘못하셨나요? 예수님이 무슨 잘못된 행동을 하셨나요? 십자가를 져야 할 큰 죄를 지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고통하고 고민하는, 번민하는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의 이 고통과 이 어려움과 힘듦의 시간의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기에 우리에게 정답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찔리시고, 예수님께서 상하시고,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시고,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시고, 예수님께서 고민하시고 번민하시고 괴로워하신 이유는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하고 슬퍼하시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저의 허물, 저의 죄악, 여러분의 죄악, 여러분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순간순간 여러분 제어하지 못하는 그 여러분 그 마음의 그 깊은 고민, 마음의 깊은 죄악된 모습,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채찍 맞으실 수밖에 없어요. 그가 상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주간, 고난주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통하시는 우리 주님을 한번 묵상해 봅니다. 그리고 그 고통하시는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고통받으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곤고해 하시고 힘들어 하시는 그 모든 이유가 바로 나 때문이고 여러분 때문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힘들어 하십니다. 고통과 고민과 힘겨움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저와 여러분 때문이라는 거, 그것 때문에 너무 미안해요. 그것 때문에 너무 죄송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좀 주님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을 좀 바라보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처절한 고통, 그 끔찍한 고민의 시간,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이기셨을까? 어떻게 그 슬픔과 그 죽을 것 같은 그 고통과 그 마음을 주님께서 다시 지켜내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었을까? 방법은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슬픔 가운데, 고민 가운데 주님이 하신 것은 이거 누구 때문이야? 누가 잘못한 거야? 누구 때문인가? 남 탓을 찾고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에게,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원망하기보다 주님께서는 그 시간, 그 슬픔과 그 고통과 그 번민의 시간 주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근데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같은 본문을 기록한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누가복음 22장 44절.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더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세요.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하시는 모습이 어떻게 되냐?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핏방울같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뭐 의학적으로 이렇게 인상을 쓰고 막 힘을 주면 혈관이 이렇게 막 모세혈관들이 터질 수 있답니다. 그래서 그 혈관 터지는 그 핏물들이 그 땀과 같이 바깥으로 배출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치 그 장면을 누가라고 하는 저자가 보았던지 아니면 그것을 좀 형상화해서, 왜냐하면 의사이면서 미술가이기 때문에, 화가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형상화해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간절히 온다 땅에 그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보였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는 그 마지막 밤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답답하고 너무 죽을 것 같으셔서 그 십자가 때문에 그 고통 앞에서 주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처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자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생애에서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저와 여러분 늘 입만 열면 죽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늘 반복되면요 그 강도가 좀 덜해요. 왜냐하면 너 그럴 수 있지, 뭐 맨날 그렇게 하니까. 근데 예수님이 지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세요. 정말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정말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26장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예수님이 정말 큰 고통 앞에 있습니다. 왜? 십자가가 그런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에게도 고통스럽고 예수님도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가 기도합니다.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거나 회피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당하시더라는 거예요. 감당하시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를 보며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어려운 고민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처럼 죽고 싶은 마음, 죽고 싶은 생각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희한한 건요, 돈 있는 사람은 이런 고민 없을 것 같아요. 나는 돈이 없기 때문에 이 고민은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대로, 권력 있는 사람은 권력 있는 사람대로, 아니 권력 없는 사람은 권력 없는 사람대로, 이 땅에 있는, 제가 장담합니다, 모든 사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슬픔과 고민과 번민의 시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좀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슬퍼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통하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요?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끔찍한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런데 우리 주님의 기도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기도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그 끔찍한 고통 앞에서, 끔찍한 두려움 앞에서 주님께서 하신 기도는 이것입니다. 우리 39절을 읽겠습니다. 39절 읽습니다.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기도는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내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내 소원을 이루어 주라는 거예요. 내 바람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 계획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내 장래를 이렇게 지금 세팅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도는 뭐라고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진짜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제대로 기도해야 돼요. 바른 기도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의 비밀을 알았던 미국의 대통령 링컨 대통령, 남북정전 당시에 그가 참 많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의 전기를 읽어보면 전쟁을 치르는 그 당시에도 그가 하루에 2시간 혹은 3시간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기도의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이 쉽지가 않습니다. 남부에 굉장히 유명한 용장이 있었습니다. 로버트 리라고 하는 그런 장부, 남부의 장군 때문에 이 전쟁이 계속 전투에서 패하는 겁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기에 더 많이 기도합니다. 그때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북군을 응원하고 기도하면서 또 대통령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대통령 각하, 하나님이 우리 북군 편이 되어 주셔서 북군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온 교회가 날마다 눈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었던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 말에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때 링컨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달라 기도하지 말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링컨이 링컨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내 편 되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사람들로부터 정말 그 명언이라고 표현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항상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겟세마네 동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배웁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귀한 종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힘을 얻으셨어요. 용기를 얻으셨어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46절 읽겠습니다. 46절 읽겠습니다.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고 나서 예수님의 표현을 느껴지십니까? 그 힘이 느껴지십니까? 그렇습니다. 기도의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처럼 고민하고 번민하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뭐 할 수 없는 그런 큰 문제, 마치 십자가와 같은 어마무시한 문제들이 여러분 삶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도저히 견디기 어렵다고 낙심하고 감당하기 어렵다고 도망가고 포기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주님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힘써서 애써서 기도해 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기도의 내용을 새롭게 하십시오. 하나님 내 편 되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항상 하나님 편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처럼 힘을 얻으실 겁니다. 예수님처럼 일어나자, 가자, 가보자, 할렐루야, 해보자, 나아가보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주님, 그 겟세마네의 기도, 그것이 저와 여러분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겟세마네의 기도를 향하여 우리가 정말 저도 여러분도 나의 영적 겟세마네를 달라고 그 겟세마네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귀한 종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모든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부탁하신 십자가가 있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와 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문구를 No cross, no crown이라고 하는 문구를 썼습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그 놀라운 부활도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난주간 이 아침 주의 십자가를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 앞에서 그 십자가를 준비하시는 그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묵상하는 이 아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 새벽에 일어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이제 출근하시는 분들은 너무 시간이 바빠요. 너무 바쁘고 특별히 이곳이 조금 이제 옮겨져서 여러분들이 이제 또 출근하시고 하려면 시간이 너무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바쁘지만 여러분이 영적인 겟세마네 동산을 찾으신다면 이 고난주간 주님 앞에서 함께 참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내 육체에 채우겠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너에게 부탁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 스스로 좀 결단하십시오.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결단합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피곤하지만 하나님 깨워주십시오. 기도하고 한 주간 주님 앞에 참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영적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자 여러분들 한번 결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한 끼 금식하는 거 여러분 마음 먹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양이 과다하기 때문에 한 끼 정도 이렇게 좀 해도 도리어 밸런스가 맞을 겁니다. 금식하시면서 하나님께 잠깐이라도 직장에서 점심을 금식하시면 그 시간 한 5분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가족들 우리 가정에 기도 제목을 제가 드릴 겁니다. 그 기도 제목을 보시고 잠깐 읽어주시면 그것이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겨내길 수 있는 고난과 고민과 어려운 그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의 로마서 8장 18절의 고백,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할렐루야.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함,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다면 영광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니라면 부활의 소망, 부활의 영광도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결단하고 결심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특송 맡으신 부서들 특송 준비를 좀 잘 해주시고요. 대표 기도도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준비하셔서 여러분들이 함께 연락하시고 또 깨워주시고 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함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금식하는 것도 좋고요. 또 어떤 분들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한 주간은 SNS 사용하는 시간을 30분으로 줄이겠습니다. 혹은 TV 보는 시간을 이만큼 줄이겠습니다. 본인이 TV를 아예 안 볼 수는 없으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끊을 수는 없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좀 거기에 매달려 있는 부분들을 좀씩 끊어내고 좀 금식하는, 음식만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좀 금식하는 그런 좀 결단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 힘 주십니다. 은혜 주십니다.
십자가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고난주간 되었으면 좋겠고, 고난에 그 동참하여 영광스러운 부활을 소망하고 준비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찬양할 때에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고 하는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잘 아실 거예요. 찬양 함께 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네요.